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는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5장 15절로부터 38절까지의 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국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즉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 야인 하 헤마라고 하는 그 원어를 직역하면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역설적인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기쁨에 빠져서 포도주잔을 마시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각 나라들 여러 긴 나라들을 나열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게 되면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만의 예언자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각 민족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이제 각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레미야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인의 성격까지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이방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키고는 자기들이 승전했다고 해서 이제 파티를 벌리는 그 술잔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반면에 이사야 5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 23장 32절에서는 범죄자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시는 자들, 그들은 고웃음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진노의 술잔, 그래서 이 말에 우리에게 오늘 갖는 은유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서 기쁨의 술잔을 나누는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는 거다. 즉 그들은 육체로는 그들이 승리의 술잔을 마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진노의 술잔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시는 술잔, 내가 마시는 승리의 기쁨의 술잔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술잔이 돼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되어야지, 그 술잔이 포도주를 마시는, 술을 마시는 술잔이 돼서 결국은 내가 이 승리의 기쁨의 술잔인 줄 알고 마셨다가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그 술잔을 마시는 자는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진노의 술잔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술잔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그 자들은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데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것으로, 내가 유다 땅에 사는 것으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날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안전하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산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훑어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19절에는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의 고관과 그의 모든 백성, 즉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다 왕들이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그때 그 애굽의 왕들, 즉 유다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던 자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을 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그냥 우리는 그저 유다가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준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도와줌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 우스 땅의 모든 왕, 블레셋 사람의 땅의 모든 왕, 그리고 아스글론, 가자, 에그론, 아숫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의 자손, 그리고 북쪽으로 두로의 모든 왕, 시돈의 모든 왕, 또 바다 건너에 있는 섬의 모든 왕. 여기서 말하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섬은 엘리사와 도다님을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키프로스 섬을 의미하고 아마 도다님은 로드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쪽에서 유럽으로 향해 가는 지중해에 있는 가장 큰 두 섬 키프로스와 로드 섬에 있는 그 모든 이 왕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드단, 그리고 데마, 부스, 살적을 깎는 모든 사람들. 살적을 깎는 자라고 하는 건 머리를 짧게 깎는 그런 자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24절 아라비아 왕, 모든 왕,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 그리고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시므리의 모든 왕,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그러나 이제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세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맨 마지막에 다른 나라들이 죽은 후에 마시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세삭, 그 바벨론, 세삭으로 표현되는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는 건 아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다음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사왕은 그 후에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마시는 것은 세삭왕, 즉 바벨론 왕,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바벨론이 맨 마지막에 그 잔을 마실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잠깐 들어서 쓰실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 대표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가룟 유다 역시도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전을 담보해 주는 가장 유일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26절에 세삭왕 역시도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쓰임받는 모든 것이 순종하는 것으로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7절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27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인간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줬는데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유다 왕들이나 고관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에 반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잔을 보내셨을 때 그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거역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다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노의 잔을 보내셨다 할지라도 그 잔을 마시고 그 잔을 마시면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은 택하고 그리고 내게 불이하다고 생각하고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그 범주가 좋은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곧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부름받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 재앙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래서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였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 인류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도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로 가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담보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사람을 유혹하는 많은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이단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형벌을 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온다 할 때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 역시도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요.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마치 모든 주민에 대해서 포도를 밟는 자같이, 포도를 수확해서 통에 넣고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주민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밟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포도를 밟는 것은 그 포도를 망하게 하고 그 포도를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더 좋은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심판은 끝장을 내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임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치시는 것을 마치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실 것이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리고 악인들은 칼에 내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3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또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의 처절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들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길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오늘 34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귀한 그릇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귀한 그 그릇에 이 그릇처럼 대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가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36절에서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조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은 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것, 물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적 신앙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재앙에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7절에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정막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것이 적막하게 변하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은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즉 먹이를 사냥하는 그 젊은 사자같이 굴에서 나오셔서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베어가 되리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5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자기의 이익을 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그런 마지막 세상의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밟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잔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로 38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시는 잔이 어떤 잔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마시는 잔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진노의 술잔을 받아 먹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게 승리의 기쁨의 술잔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노의 술잔을 마시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